부활의 삶, 아멘. 죽음을 이긴 자의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평안한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날,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3일 만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확실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확실한 사건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나를 살리는 현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하고 헌금생활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는 깊이 파고들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아담이 두려워 숨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것처럼 두려움의 이 뿌리가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두려움의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같은데 죄 가운데 옛 모습 그대로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믿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장사된 자,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부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이런 삶으로 반드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부활의 삶은 옛사람이 죽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어. 사망이야, 사망.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이제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죽기가 너무 힘들어. 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죽기 힘든 이유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죽기가 힘들어. 나의 자존심이 있어서 오는 이런 환경에서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각양에 분노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이 많아요. 욕심을 부리고 싶어.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높게. 내 자식도 내 자식만 최고, 내 자식은 최고로 돼야 되고 1등만 돼야 되고 최고야, 최고. 내가 가진 것도 최고여야 돼. 욕심. 그리고 삶 속에서 분노하고 허영에 붙들려 있고 또 교만하고,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살아있는 이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 그리고 이 육신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죽지 못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1000에 1명, 10,000에 1명, 100만 명에 1명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때 하늘의 그 천사의 그런 수많은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사람이 죽는 것은 내 감정을 죽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에요. 이 개선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열흘 동안 도둑질을 했으면 이번에 이제 8일 동안만 해야 되겠다. 내가 교만함을 내가 몇 프로를 버렸으면 이제는 조금만 더 교만함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완전한 개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올 리모델링이에요. 완전한 변화예요.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에 대한 어떤 이 육신에 사로잡혔던 그 삶은 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죄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 아닙니다. 사단, 마귀, 귀신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잘 알아. 그러나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대적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아는 것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부활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그것이 죄 용서의 어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서 거듭난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좋지 않은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최고였어.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이었어. 그런데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부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빛이 되는 것이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 거듭난 자가 되면 삶의 반응이 틀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상처를 주면 어째요? 내가 상처받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같이 보복을 해줘야 돼. 보복이 아니라 2배, 3배를 갚아줘야지 내가 속이 좀 시원해. 그런데 예수 안에 거듭난 자가 되면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 평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평안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삶 속에서 여전히 폭풍을 치고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 내 마음은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삶의 모든 환경이, 이 반응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부딪혀오는 삶의 모든 것에서 이런 반응이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 안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때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민족들로 세워줄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로 이렇게 채워줄 거야. 너의 후손을. 그 약속을 따라갔잖아요.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그 고향집을 고향에 있는 자기 모든 그 시족사에서 있는 그 지역을 떠나기가 힘들어. 그러나 약속을 보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불가능해 보여. 불가능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바위에다가 반석에다 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요. 그러잖아요.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 춤추면서 그냥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했다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고생시키면서 죽이려고 하자고 하면서 맨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어째요? 보이는 모세하고 아론한테만 시비를 걸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항상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보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한 사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은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방향이 달라. 시선이 달라.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인생의 가치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고 뭐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뭐니를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라. 뭐니를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해라. 뭐니를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공부해라. 노력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한 사람은 저 영원한 것,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10처녀에 대한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5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이 없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 말씀에 의한 것으로 가치관이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손해볼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부터 사는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는 하늘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을 때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죽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예수님보다 내 육신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의 진정 사도의 아버지여 베드로로서 아버지여 순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아버지여 은혜가 있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사도로서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